그 알러지 때문에 제가 오늘은 목소리를 굉장히 낮추어서 조용조용히 어쩌면 나긋나긋하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기침이 나와서요. 아쉽게도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설교, 나긋나긋한 목소리,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잘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비전 선데이를 4주 동안 가졌죠. 세상이 혼탁해졌다고 우리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조쌤, 문혜정 그리고 강동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상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깊고 또 강력한 말씀을 전해주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또 세 분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제가 마지막 시간으로 선교의 에너지, 그 원동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 역사는 선교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과 베드로, 요한은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했죠. 바울은 누가,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중해 연안의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의심쟁이 도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선교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가 3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마르틴이라는 분은 프랑스와 벨기에 지방에 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400년 정도가 되었을 때는 성 패트릭이라는 분이 아일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이 아일랜드의 나라색이 녹색인데 성 패트릭을 기념하는 색깔이에요. 마침 3월 17일이 또 성 패트릭스 데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초대교회가 지나서 이제 500년 정도 되었을 때는 콜룸바라는 분이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에 복음을 전합니다. 800년이 지났을 때는 앙스가르라는 이 독일인 수도사가 덴마크 그리고 스웨덴에 복음을 전하죠. 요즘은 다들 자기네들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전에 이 당시에 복음을 받았을 때는요, 그들은 다 야만족들이었어요. 다 도끼 들고 돌아다니던 사람들이죠. 900년이 지났을 때에 시릴 혹은 키릴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분과 메소디우스라는 선교사가 러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이 시릴 그리고 메소디우스라는 사람은, 이 선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문자라는 것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키릴 문자 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릴 문자고요. 러시아인들이 지금도 그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00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프란시스 수도회, 그 다음에 도미니크 수도회가 정말로 활발하게, 정말 강력하게 바다 건너서 수많은 민족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물론 이들의 선교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진행되는 그 동안에 교회가 아쉽게도 권력과 재물을 탐하다가 부패했던 그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선교는 멈추질 않았어요. 결국 그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독교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부패한 천주교회로부터 뛰어나와 개신교회가 시작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 이전과 굉장히 많이 달랐지만 여러분, 선교의 열정만큼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종교개혁 이후 1700년대에는 개신교의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가장 활발하게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많은 도시로 흩어졌고 그곳에서 사업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요, 먹을 것을 주었고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죠. 나중에 감리교회를 창시하게 되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신대륙 아메리카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인도로 가게 되죠.
특별히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곳에서 선교를 했는데 인도의 언어,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힌두교라는 그 종교적 배경,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해서 후대에 가르쳤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1800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저의 조상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884년 미국으로부터 감리교회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 그리고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1945년까지 60년 동안 몇 명 정도의 선교사가 들어온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500명이 들어왔어요.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고 어두운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던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고요, 같이 싸웠고요, 이 땅에서 그 선교사들이 살다가 이 땅에서 죽어서요, 이 땅에서 묻혔어요.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권서인, 전도부인, 전도사, 목사들, 이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었다는 선교의 역사가 바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우리가 어렵다면서 이거 선교 어떡하나 막 걱정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했던 처음 시기는요, 이미 나라가 망한 때였어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을 때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다고요. 한국 개신교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감리교와 장로교는 서로 존귀한 신앙의 동행자요, 선교의 파트너이면서도 종종 누가 먼저 해외로 선교사를 보냈나 이거 가지고 뭐 티격태격 하는데요, 감리교회는 1902년입니다. 자그마치 120년 전에 하와이로 그때 이주해서 사탕수수 그 농장에서 일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영혼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면서 목사 한 분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홍승하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사진이 있긴 있는데 너무 조그매서 보여드리기 좀 민망하고, 대신에 이분의 이력서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하와이로 갔던 이 홍승하 선교사는 사실은 하와이 이주민, 한국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간 거니까 진정한 선교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1907년 제주도로 선교하러 갔던 이기풍 목사가 진짜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글쎄요, 누가 먼저냐,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감리교가 먼저인데,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는 나라를 빼앗기는 고난의 시절에도 해외 선교를 멈춘 적이 없었어요. 나라가 없는데 선교는 하고 있었어요. 1910년 영국의 에딘버러라는 도시에서는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도 그 교회 선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대회 가운데 하나죠. 여기에 놀랍게도 한국 대표가 참여했어요. 110년 전 얘기예요. 배를 타고 영국의 에딘버러까지 간 이 선교사 대회의 대표가 누군가 하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윤치호 선생입니다. 저와 같은 에머리 대학 동문이고요, 당시 대한민국의 외무부 차관의 신분이었어요. 저 보여드리는 저 사진 어딘가에 윤치호 선생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 시대에 선교의 열정을 가진 이가 있었습니다. 1922년 한국 감리교회는 김영학 목사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파송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 중국인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고요, 이 블라디보스톡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시대를 장악하게 되죠. 이 김영학 목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러시아의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은 그를 데려다가 강제 노동 수용소에 집어넣게 됩니다. 거기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한국 선교사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이분의 이야기가 2015년에 순교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상영까지 되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1928년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러시아, 일본, 하와이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파송 국가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교사 파송 국가의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1928년이에요. 그때 이 대회에 참여했던 한국교회 대표들이 신흥우, 양주삼, 정인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환란, 그리고 노블 선교사 마펫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6명이 갔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의 제일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은 흰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한국 여자분이 보이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 한국 여자분이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서 거기에서 열리는 선교대회에 참여하고 사진을 남겨놓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국교회는 지난 120년의 역사 동안 전 세계로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난 30년 동안 7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했고요, 15분의 선교사와 협력하며 다양한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도 국내에도 50개 이상, 60개, 70개의 교회들과 매달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굉장히 큰 질문이 있어요. 교회는 수많은 프로젝트들 10년, 20년이면 끝나는데 자그마치 2000년 동안이나 이 선교 프로젝트를 멈추지 않고 했어요. 왜 안 멈추는 걸까요? 전 세계의 교회가 2000년 동안이나 선교를 했는데 한국 교회는 뒤늦게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선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걸까요?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좀 니들끼리 조용히 믿으면 안 되겠냐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걸까요?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불교든 우리만의 종교가 있으니까 건들지 말고 딴 데 가보시라고. 그런데 왜 교회는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하는데 왜 선교를 멈추질 못하는 걸까요? 교회의 정책이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은 담임 목사가 시켜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가운데 담임 목사가 시킨다고 목숨 걸고 딴 나라 갈 분이 계시긴 계시겠죠? 왜 우리는 선교를 멈추지 않는 걸까요? 선교를 멈출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멈추신 적이 없으니까 우리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하고 깊은 교회의 선교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의 선교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란 어떤 걸까? 용어 정리부터 좀 할게요.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삼위일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삼위일체입니다. 선교라는 단어도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니까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선교라는 단어는 사실은 한자, 두 글자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죠. 선전, 선포, 선언, 그런 단어에 들어가는 베풀 선자, 그리고 교훈, 교육, 교양, 이런 단어들에 들어가는 가르칠 교자, 그렇게 해서 선교입니다. 이걸 풀어서 쓰면은 가르침을 베푼다, 그런 뜻이 되겠죠. 사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선교 명령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선교라는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은 teaching이 될 것인가? 아니면 giving lessons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요, 선교를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미션은 사명 혹은 임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영화 제목 가운데 그 탐 크루즈가 주연했던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의 내용은 늘 똑같아요. 주인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 사명을 가졌고 그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완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임무, 그 사명이 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단어의 그 속뜻은요, 사명이에요. 임무예요.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선교라는 글자를 바라보면은 베풀선, 가르칠 교, 이게 가르침을 베푼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베풀고 가르친다로 보여요. 그게 더 나은 해석이에요. 사실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명의 이야기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계셔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초반부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죠.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하죠. 바벨탑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하죠. 사람들이 자꾸만 타락하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의 타락은요, 자연의 파괴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거 절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더니, 우리가 타락했더니 자연이 망가졌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삥 돌아가지고 다시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이, 성경의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어찌하실 것인가? 그 해답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그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질문에 대한 굉장히 긴 대답,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겠다라는 사명을 스스로 가지시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버지들 많이 계시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픈데, 여러분의 자녀가 죽게 되었는데 어느 아버지가 그냥 바라만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회복시키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선교는 도대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시편 22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의 선교는 언제 끝나게 될까요? 모든 백성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게 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선교는 멈출 수가 없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그 일이 완수가 되니까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돌아오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지만, 특별히 결정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출애굽.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더 중요하고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이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기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아주 중대한 사건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나요. 재밌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고레스, 아수에로 이런 왕들이요,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인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아닌지를 또한 말씀해 주시죠. 솔로몬의 재판 기억하시잖아요. 솔로몬의 재판처럼 진짜 아기 엄마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누가 가짜 엄마인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들, 그것들의 정체들을 자꾸만 밝혀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실까? 그것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선교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의 정체들을 밝혀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절에 가서 불 지르고 어디 가서 신상 때려 부수고 좋아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다가 거기에 이제 신전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상 숭배하는 그 흔적들을 보면서 그 신전에 불을 질렀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신상들을 때려 부쉈느냐? 아니에요. 대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철학자들과 만나서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거 가진 것은 갸륵하지만 여기 세워진 신상들, 이 돌덩어리들이 절대로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거예요. 때로 사도 바울은 아예 우상 숭배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말로 싸우기도 하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가서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오해를 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 신이 이 땅에 내려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숭배를 하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우상 숭배를 바울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헛된 일이래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사건들, 이것은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던 자들이
이 하나님 아닌 것들의 정체를 알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불 지르고 막 우상을 파괴하고 여기에서 미소 지을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그 우상의 정체를 드디어 깨닫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때로는 감동적인 설득으로, 때로는 치밀한 논리로,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되심을 증명하며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먼저 들었던 그 복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제가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좀 두 가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 두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대상은 누굴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여러분 집에 살고 있는 그 남자,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그 여자, 그리고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그 자식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선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선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선교를 할 것인가,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온 땅에 복을 전하겠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길 원하셔요. 이게 선교의 이야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 그들을 복받게 하여 주셔요. 그래서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탄에게 매인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데 매인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매였어요. 그런데 그 사탄에게 매인 여인을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기억하세요?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시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지옥 백성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지어 사탄에게 매인 여인도, 심지어 거지 나사로도, 심지어 세리장 삭개오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되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자꾸만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성령의 사역을 지나서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위대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나이 많았던, 그리고 불임 가정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간 구원의 시작점으로 삼으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천사들이 그 광경을 봤다면 다들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요, 결국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마지막 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나와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상을 해요.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곁에서 놀라고 염려하고 거의 상소문을 올릴 뻔했던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봤지? 나는 내 약속을 지켰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모든 백성을 보편적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선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제자를 만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도로 만드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끊어내서 그냥 보호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국에 가도록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또한 복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언제 가장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가장 거룩하며 언제 가장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장 닮아 있을 때요. 그래서 성경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드러난 그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 그분을 닮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록, 그분을 더욱 닮을수록 우리는 세상에 더욱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왜? 가장 지혜로운 순간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든, 우리가 그분을 카피를 하든, 무작정 따라하기를 하든,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닮는 그분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이제까지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그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뭔가 한다고 과연 세상이 변할까요? 여러분,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가 개미군단처럼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닮은 언어와 하나님 닮은 행실을 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만약 내 자신이 변화를 만들어내기에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작은 모기 하나 때문에 밤을 꼬박 새운 경험이 없어서 그럴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작은 모기 하나가 우리를 못 살게 굴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경험. 여러분, 우리가 작은 모기처럼 앵앵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이 세상의 어둠은 잠을 잘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받은 이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일상 속에서 이루어낸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에 증거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사도들을 보내셨죠. 그 중심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또다시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사명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베풀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우상에 붙잡힌 이들에게,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자유가 없어서 억눌린 자들에게, 그리고 이 파괴되어가는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선교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어서 우리도 선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보이는데, 아직도 세상의 우상에 억눌린 자들, 붙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일함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하여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의 선교의 사업에 전심전력으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사랑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내 아버지는 반드시 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상으로부터 주여 작은 일마저 시작하고 주님께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며 떠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기 원하시는 아버지, 지금까지 선교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선교하는 인생, 선교하는 자녀들,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모든 족속이 복받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더불어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같이 예배하게 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